안녕하세요. 따라가는 기독교 교리반 따기반을 담당하는 김기건 목사입니다. 오늘은 교회로 온 세 번째 시간으로 은혜의 수단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복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항해하도록 인도해 주시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활동이 있는데요. 그러한 여러 가지를 은혜의 수단이라고 합니다. 은혜의 수단으로서 말씀과 성례 그리고 기도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우리가 은혜의 수단을 제한하지 말고 폭넓게 이해하는 수단들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시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영적인 양식입니다. 말씀은 인생길의 등이요 빛이 됩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성도는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강해집니다. 두 번째로 은혜의 수단으로는요, 세례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면서 기쁨과 복을 받는 수단이 됩니다. 세례는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표시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에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되죠. 세 번째로는 성찬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찬은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식탁에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성찬도 믿음이 없이 참석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성찬에 믿음으로 참여하면서 성령께서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성도들의 영적인 연합이 강화되고 견고해지죠. 네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교회에서 성도가 함께 드리는 전체 기도와 성도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진지한 믿음으로 마음을 쏟아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죠. 다섯 번째는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인데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죠. 또한 여섯 번째로는요, 교회의 권징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바른 권징은 성도로 하여금 근신하게 합니다. 권징은 교회의 순수성과 성결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죠. 죄를 지은 사람을 깨우치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고 그런 권징을 통하여 은혜가 임합니다. 권징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과 다른 성도들과 화해를 하게 되고요.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고 도덕적 순결성을 지키며 그리스도의 명예를 보존하고 높이게 됩니다.
일곱 번째로는요, 헌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 함의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많은 복을 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복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한 믿음과 감사가 늘면서 복을 받게 되죠. 여덟 번째로는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여기서 그것은 은사 중 하나인 방언을 말하는데요. 은사는 은혜가 하나님 교회에 임하는 통로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를 위해 은사를 사용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나누어 주시죠. 성도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풍성한 은혜를 교회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는 교제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 말씀인데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도들의 교제를 통하여서 우정과 사랑이 자라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열 번째로는요, 전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은 전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전도는 구원의 은혜를 불신자들에게 전해준다는 면에서 은혜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전도하는 사람이 성령의 임재와 복을 더 많이 체험한다는 면에서 은혜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번째, 봉사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과 19절 말씀인데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성도가 교회 안에서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돌보고 섬기는 일을 통하여서 성령의 복을 체험합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수단은 다양합니다. 이 모든 은혜의 수단은 믿음과 순종으로 행해야 하지요. 다양한 은혜의 수단으로 성도들이 함께 모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기대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각 구역의 모임이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을 통하여서 은총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참 잘했어요. 감사합니다.